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될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확인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8년 4월 1일 그 이라크의 그 바빌지는 특종 보도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풀었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이라크 국민들은 이 제재 조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식이 만우절 농담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엄청난 만우절 농담 기사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문의 소유주가 당시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의 장남이 운영하던 신문사였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우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신문에 난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기사가 쓰여진 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 읽어야 되고, 이라크 국민들도 만우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신문 기사를 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어떤 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글이 쓰여진 상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 우리들이 읽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로 떼어내서 잠언과 같은 어떤 격언처럼 읽으면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9절에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쪽 뺨을 맞았는데 이 말씀이 기억나서 다른 쪽 뺨도 돌려대면서 더 때려봐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들이 아마 발생하겠습니까?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나를 비웃는구나, 내 화를 더 돋구는구나 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더 때려봐라고 하는 모습은
뭐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 또 깍두기 머리라고 검은 이 양복을 입은 분들이 주로 하는 모습이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 뺨을 맞은 다음에 또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갖고 두 번 다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뺨을 돌려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참지 말고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면, 아일랜드의 그 복서 출신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유명한 그 권투 선수이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집에서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집 문을 막 두드리는, 어떤 사람이 두드리면 문을 딱 여니까 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만은 갑자기 얼굴을 한 대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저쪽으로 딱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갖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살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대를 쳤습니다. 또 한 대를 더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코를 맞아갖고 코에서 코피가 나면서 얼굴에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방 날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몇 대를 맞았기 때문입니까? 두 대를 아무 저항 없이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주님은 세 번째도 맞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히 한 대를 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이 말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 난리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옷도 입지 않고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율법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주변 상황, 바로 이 문맥을 토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27절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그 말은 결국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그래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대적이지만 어떤 내용에 분명 연관성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과 권력, 인기와 명예, 돈과 정욕을 추구하고 그것이 목표인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식탐과 같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한 거짓 웃음과 거짓 기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남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 노예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기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인정받음의 노예로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복받은 삶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적용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마다 내가 뭐 잘못이 있는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 나는 이런 박해를 당하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삶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결국 이것이 나에겐 복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 견디는 모습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20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오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 다음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원수라는 말을 대입시켜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9.11 사건이 일어난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미국의 원수는 9.11 이후에 미국의 원수는 9.11 사건을 일으킨 알카에다였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기독교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인 미국이 이 원수를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6.25 노래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6.25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6.25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이 6.25 노래의 1절 가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 한 절에만 해도요.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27절에 말하는 이 원수를 모든 상황에 다 확대 적용시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어떤 국가의 원수, 대적, 민족의 원수와 같은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무리 등의 원수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수를 의미합니다. 개인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희생시켜서, 만약에 우리 원수라면 우리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개인적인 원수로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한 분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쫓으시고 또 돈을 바꾸던 그런 환전상의 그 책상도 예수님이 뒤엎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의 집답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혼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원수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그냥 사랑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가셔서 그 모든 일을 다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혼내시는 그 일을 예수님 직접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이한 이익을 계속 추구하도록 방치하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면 그 잘못한 것을 더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상대방의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더 이상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못하도록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다음에 나오는 계속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너희가 그럼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원수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원수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미움과 저주와 모욕을 당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복된 일임을 알고 굳세게 견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7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복이나 복수를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힘과 권력과 정욕이 이끌어가는 세상 나라가 아닌 이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그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모욕을 당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도 세상의 사랑이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마들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들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죄인들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의 사랑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사랑해 주겠다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나도 돌려받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감정이 좋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다릅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명령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감정을 명령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데 막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다고 정말 이 기뻐집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면 생겨집니까? 잘 안 생겨집니다. 감정은 정말 명령으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이 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에서만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호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와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우리의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태도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날 되면 프로그램 중에 TV 프로그램 하나 무엇이냐면 시골에 가서 그 시골 사람들, 그 시골 마을들을 소개하고 또 그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퀴즈를 내서 문제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른이 둘 다 넘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오셔서 퀴즈를 푸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할머니가 빨리 대답을. 그래서 같은 시간 안에 동일한 시간 안에 가장 많이 맞추는 분이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팀이 나오셨는데 그중에 한 부부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첫 문제를 냈는데 첫 문제는 제 기억에 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굉장히 잘 맞추셨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잘 못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이제는 설명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딱 그러니까 할머니가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왼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아니야, 두자 말고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게 뒤집어졌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설명하길 원하셨던 그 문제 정답은 천생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평생 왼수라는 답이 나왔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회자가 거의 뭐 쓰러지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에게 다 문제가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평생 왼수로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속이 썩어도 참고 살았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고 사는 모습이 사실은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날 이후로 한국의 이 말 정의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원수라는 말과 왼수라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란 말은 진짜 원수 대적인 거고 왼수란 말은 고운정 미운정 다 들어서 있는 상태, 그걸 왼수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참으면서 가는 겁니다. 감정으로 기뻐서 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성경이 말하는 이제 사랑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능력이 있어야지 사랑이 됩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됩니다. 불타는 열정 같은 감정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참기 힘들죠. 그렇죠? 감정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고 태도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오래 참는 태도입니다. 의지입니다. 또한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라는 말은 사실은 감정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내 배를 채우려는 세상입니다. 나만 부자가 되겠다, 돈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유익이 아닌 자기 희생이 있는 삶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극대화된 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감정이 이미 상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이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감정입니까? 생각입니까? 지금요, 생각이죠. 의지죠. 뜻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갑니다. 사랑은 그냥 우리가 느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4절부터 7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견디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진리로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랑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원칙이자 법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죄로 인해서 눈이 멀었던 나를,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원수를 사랑함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사랑의 정의를 바꾸고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냐? 오히려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 나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이기 때문에, 미움이기 때문에 복된 일이라고 내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다고 나를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거 힘듭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100세에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일잔치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평생을 보면서 원수도 없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100세의 생일 때 한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소유했습니까? 영생 소유했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지금 어디로 갈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같이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100세 살은 할아버지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는 주로 나쁜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앞에 가서 축복하는 선한 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다르구나, 믿음이 좋구나 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높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약 올린다고 더 화를 내겠습니까? 저주하는 사람 앞에 가서 바로 축복하면요, 그거는 약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싸우자는 겁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그 앞에서 입으로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조용히 계십시오. 조용히 있는 게 사실은 그때는 축복하는 것이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만큼만 해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일 같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도록, 그들이 정말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마음에 남게 되어서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이용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말, 저주의 말, 모욕하는 말이 남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찾아가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복의 기림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모습이 행동과 말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더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말로 선한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또한 모욕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뭐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세 가지 예 중에서 두 가지가 입술에 관한 겁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입술을 잘 사용하실 때 그 사랑이 굳건하여집니다. 그 특별히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높은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굳건하여집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도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하물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겠다 기도하는 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의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신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또 구체적인 실천의 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더 때려달라고 말하는 것 아님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 문화를 보면 뺨을 때리는 것은 지금 우리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모욕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냥 이 뺨이라고 나오지 않고 오른뺨을 치는 사람, 오른뺨을 맞을 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맞는다는,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때릴 때 오른뺨을 맞습니까?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릴 때만 오른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옛날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 오른손을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손등으로 친다는 겁니다. 오른 손등을 가지고 그 오른쪽을 뺨을 친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모욕을 준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큰 모욕을 준다는 것이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겁니다. 그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큰 모욕을 당했을 때 모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때렸습니다. 그때 더 때려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왜 이렇게 힘도 없어 하는 것은 상대방을 또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와는 모욕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응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으면 공권력에 여러분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권력이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입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범죄 행위를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욕에 대한 보복의 의미로는 하지 마십시오. 겉옷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면서 속옷과 겉옷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출애굽기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옷을 전당 잡힌 다음에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지금 전당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아직 빚을 다 못 갚았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속옷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그냥 담보물로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옷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해도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옷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욕을 더 주겠다는 뜻이에요. 전부를 주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겉옷을 달라 그러는데 속옷도 거절하지 않으면 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그대로 문자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도 관대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넉넉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차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집까지 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벌거벗은 상태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무례한 요구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똑같이 대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동일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따라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됨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넉넉함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곳에 있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만이 얻은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인기가 없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웃음당하고 모욕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부심으로 넉넉히 이기셔야 합니다. 이런 이김은 이런 승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이 걸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린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신 것은 이렇게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만드셨지, 세상의 힘과 능력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모욕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승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태도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은 날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받으셔야 될 찬송 받으시길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